모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다들 얼굴들이 좀 밝으신 것 같아요. 끝났다라는 어떤 그런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다들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큰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미자 사모님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쭉 반주해 주시면서 너무 감사하죠. 몇십 년 만에 하신 것 같죠? 30년 만에. 제 나이가 30인데 죄송합니다. 30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그 정도 비슷한 세월 동안 안 하셨다가 다시 또 이 고난주간 2024년 고난주간을 또 우리 사모님께서 섬겨주셨고, 그리고 방송실 항상 이른 시간에 항상 와서 방송실 항상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이제 손길들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각 구역들, 이 아침에 새벽에 특송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 각 구역들이 나와서 특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단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싫습니다 하시는 분 없이, 물론 표정은 영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들 순종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합해져서 오늘 함께 이 시간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그래도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성금요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인데요.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저희가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또 메고 갈 수 있는 오늘 그런 저녁 시간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끝났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한 번 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대요. 아직 안 끝났대요. 우리가 저녁에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쭉 오늘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계속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의 길을 또한 봤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또한 살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이 십자가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사랑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정말 그 나오는 정말 그 말처럼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라는 키워드가 정확히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실 큰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감사가 되는 이유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는 참 힘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없어, 너는 참 힘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우리 자신 스스로들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최소한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저 십자가 사건의 그 희생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고귀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인간과 인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벅또벅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더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어떤 십자가를 내가 메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고난주간의 시간 동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주님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이 삶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참으로 벅찬 그 길이지만 참으로 고단한 힘든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길을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메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온 것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니 심지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없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약 성경에 이삭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려라, 너의 아들 독자 아들을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희생될 그 짐들을 가슴에 그리고 어깨에 다 짊어지고 그 모리아 산을 올랐을 그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길을 또벅또벅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사실은 떠오르게끔 만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어지게 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사실 연상되게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습이었다, 예수님의 예비하신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랐었던 그 모습, 이삭 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이 죽을 뻔했던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예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사실은 우리 온 우주의 인류의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크고 높으신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까닭과 그 용기와 그 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게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고단한 이 고난의 시간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들 수 있고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이 믿음 꼭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 냉정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배경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큰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의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의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참 필요한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향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해요. 다만 지금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먹으려고 우리를 꺼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기가 차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끄집어냈었고 정말 그 종살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었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감사와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살렸었던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그 음식과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이제는 잊어버린 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 그때 주님께서 아하, 이것들이 은혜를 잊었구나. 이것들이 나의 약속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그 사람들 가운데 불뱀이 그 광야 가운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불뱀을 보내고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모두 다 쓸어버리셨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냥 뿔난 하나님, 그냥 화난 하나님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을 하면서도 늘 주님은 어떤 길을 열어주시냐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다시 나의 약속을 돌이켜 봐라. 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우리들에게 다시금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불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시는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진의 한 가운데다가 걸어놓으라고 세워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텐트에서 그 장막에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시죠.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고 있는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놋뱀을 쳐다보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도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일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희망, 그 자그마한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이 내 안에 아주 겨자씨만한 하나의 미랄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여기는 자들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내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내 안에 품고 나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건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원망과 탄식만이 있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길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똑똑똑 노크하시고, 교민아, 내가 네 앞에 있다. 내가 너의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문과 뉴스를 좀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건을 봤는데요.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특히 다음 세대들, 특별히 3040이라고 여겨지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핑계 좋죠. 안 모이죠. 그리고 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특히나 IT와 인터넷과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매체에 익숙한 이 3040의 세대들,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핑계하에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떠나서 예배를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곳에서 예배한답시고 놀러 가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시기를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났습니다.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신앙이 있으면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예배해야죠. 근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올해 지금 몇 월까지만 하더라도 심각하다. 3040 다 사라졌다.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의 젊은 세대 정말 없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그 분석 가운데 정말 위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과 다음 세대의 학자들 모두가 다 얘기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지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설문을 했습니다. 3035 떠났던 사람들을 토대로 설문을 했어요. 교회 돌아올 생각 없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광야 가운데서 놋뱀을 쳐다보고 싶어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교회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권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이 이제 다시금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봤으니까 이제 그곳에서의 삶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더 퍽퍽하고 고단하고 힘든 것임을, 영혼이 피폐하고 있음을 그들이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저 놋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구원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손을 끌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답게 여러분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짊어지고 메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꼭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 또한 함께 일하는 모든 지체들,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놋뱀 쳐다보셔야 돼요. 놋뱀 보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눈만 들어서, 고개만 들어서, 아니 정말 어떻게 해서든 기어 나와서 놋뱀만 보면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선택의 여지 가운데,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정말 구원의 길로 나간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잠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게 예수님의 그 명패입니다.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면서 명패를 붙여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글씨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맨 마지막이 라틴어예요. 이 세 가지 언어로 지금 쓰여졌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20절, 19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이곳이 어디서 가까워요? 이 성에서 가깝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도 같이 쓰였고 라틴어도 같이 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박혀 있는 이 명패가 정말 이 다양한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징하는 바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죽음의 사건은 온 세계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인만을 위한 죽음과 정말 그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고, 그리스 사람만을 위한 죽음의 그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언어는요, 정말 지금 현대 우리로 치자면 한국어로 쓰인 거기도 하고 영어로 쓰인 거기도 하고, 그리고 고전어, 옛날 우리 한자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여진 것을 다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모두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저 명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표를 우리 교회가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근시안적이고 되게 지역적인 목표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얼마 되지 않고요. 사실 그건 얼마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전도하라고 백날 외쳐도 단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하면
피곤한 걸 알기 때문에, 전도회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유입되어지면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오히려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뺏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피곤해요. 더 배려해야 되고요, 더 신경 써야 되고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전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은 그거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목사 앞에서 암요, 그럼요, 전도해야죠, 아멘 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여실히 알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죽음의 사건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죽음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끼리만을 위한 죽음의 사건이 아니었고, 저 구원받지 못한 놀라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면, 나도 그 십자가의 사건, 나도 거기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를 나도 매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들만의 교회, 우리들만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놓여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로 적혀져 있는 저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저 말이 온 세계 인류의 지금 방방곡곡 증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들의 놓여져 있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증언이 우리들에게는 정작 아직 되어져 있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이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요한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학문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전해주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설에 의하면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도 하고,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뭐 그 12제자에 포함된 사람도 사실 아니었긴 하지만 그 나중 후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정말 많은 사람이 다 죽어가요. 순교하거든요. 그리고 순교가 당시에는 믿는 이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훈장 같은 걸로 여겨졌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증거하면서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는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제자들은 다 목숨 걸고 전했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죽지 않거든요. 끝까지 살아요. 굉장히 장수하고 살아요. 오랫동안 나름대로. 왜 그랬을까?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요한에게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요한은 붙잡고 자신의 위치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로서 이 성경의 한 획을,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기록도 하게 되어지기도 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지금 명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나와져 있었던 이 명패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 명패를 같이 바라보면서 요한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저 세 개의 언어를 가지고 내가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을 내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은 많은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정말 마지막에 생애를 마침내까지 그 일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들에게 좋은 달란트들을 다 각기 주셨어요.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나를,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건이에요.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죽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난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제발 보기만 해라. 믿기만 하고 날 쳐다만 봐라. 나를 바라보기만 해줘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정말 간절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 주님의 놀라운 일,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들에게 주어주신 십자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속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지자들이 다 순교하며 죽어 다 나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요한, 넌 뭐하고 있니? 제자들 다 죽어가고, 네 친구들 다, 동생들, 형들, 의형제들 다 저렇게 순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죽고 있니? 넌 뭐하고 있니?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내 마음을 다 말아주지 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내 중심을 보고 계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바 그 자신의 일을 끝까지 행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알아주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가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저는 저의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저의 일을 과감히 저는 행하며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에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주십시오. 사람에게 인정 안 받아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조금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다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함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그 위로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언약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